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공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회가 늦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는데요. 잠깐 이제 눈을 붙이려고 2시간 정도 눈을 붙였는데 굉장히 이제 격렬한 영적 전쟁을 했어요. 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이제 귀신들하고 싸운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귀신들하고 정면 승부를 했어요. 좀 독특한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각 지역이나 교회나 공동체마다 그 수준에 맞는 어떤 귀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귀신이냐면 저를 그렇게 공격하진 않더라고요. 어떤 귀신들 굉장히 공격적인 귀신들이 있는데 어제 상대했던 귀신은 이렇게 뭔가 지켜보더라고요. 좀 센데 굉장히 센데 이렇게 함부로 힘을 쓰지 않는 귀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제 안에서 중요한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들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그에게 좀 위협이 됐는지 조금 이제 위협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싸우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좀 중요한 일들을 저희 안에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변화되려면 그동안 나를 변화되지 못하게 짓누르던 귀신들을 쫓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죠. 조금 오늘 뭐 귀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 문제를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언제 우리 삶에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가? 당연히 귀신은 이제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 좋아하는데 어두운 곳에 이제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귀신 어떤 특정한 귀신의 형태들이 강화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빛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빛나고 혼이 뜰 때가 사실 귀신들한테 노출된 시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허영이라고 하죠. 혼의 빛이라는 건 사실 허영인데 그 허영심이 높아질 때 훅 들어간 귀신은 왜 우리가 그 고질적인 귀신이 되냐면 그 자기화된 귀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령 이제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이렇게 막 뜨잖아요. 젊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연애를 하면 뜨는데 떴을 때 이렇게 해주는 사탕 발림 같은 거 있잖아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뭐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막 이런 말들이 다 거짓말인데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버렸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평생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번 그 시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내가 제일 잘 나가던 때, 내가 기고만장하던 때, 내가 내 혼이 빛나던 때, 사실 적들에게 귀신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위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누가 이렇게 딱 뜨면은
아주 쏜살같이 달려져요. 혼이 빛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죠. 만약에 저 동네에 누가 혼이 딱 뜬다 이러면은 다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보고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보고를 올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마귀의 왕국에 쓰임 받을 만하다 이러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이렇게 알려지는 게 알려지려고 생각하는 게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교회에 저는 항상 새로운 분들이 오길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선교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뭔가 새로운 사람이 올 때는 그만한 귀신들도 같이 데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강력하게 그 귀신들이 못 들어올 만큼 무서운 곳이 되지 않으면 더 많은 성도는 더 많은 신자가 더 많은 귀신들 끌고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무튼 귀신 얘기가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연속성이 있어요. 어제 이제 11편, 12편, 13편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흐름의 연속성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다윗이 이 땅에서의 그 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진다니까.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율법이 가진 이 기능인데 선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악기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현실을 보니까 현실이 너무 악한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땅이 얼마나 타락했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얼마나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은 내가 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교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세상 판단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이따가 창세기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느끼는 고통을 우리가 더불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아무튼 다윗이 영문은 모르지만 이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저희가 그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인과 의인의 싸움이죠. 제가 좀 신약적으로 풀었던 것처럼 악인은 우리의 겉사람의 활동이고 의인은 우리의 속사람의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성격은 바로처럼 압제하는 자의 성격이 있고 의인의 성격은 압제당하는 자, 고아, 어린아이, 겸손한 자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활개를 치는 이 현실 속에서 다윗의 속사람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5절부터 이제 8절이 이제 그가 열심히 아직 그 영적 전쟁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도관이 7번 단련한 은각도다. 여호와의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이따가 읽을 것인데요. 지금 다윗이 분명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다윗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6절에 순결함이고 흑도관이 7번 달리는 은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충성심이 좋아서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영혼 속에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그가 그것을 맛보고 그 맛본 말씀을 속성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면은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인생 중에 이 땅의 악인들이 날뛰는 이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해서 내 상황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다윗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히 이 내용에서 보면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조금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왜 기도에도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일로부터 부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되고, 두 번째 과정이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마침내 심판의 순간에 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순간을 거치고 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던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도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막 응급처치식으로 이 사람 문제 생겨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처음 한두 번은 먹힐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 특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겁니다. 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인격적인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거듭나려면 심판을 통과해야 이 사람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죄성이나 윤리에 대해서 우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은 반드시 그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나서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책임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기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고 인내만 하시는 분,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때가 차면 반드시 일하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과 구원이 어디서 완성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심판을 이미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황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 반드시 그것을 십자가에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렇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제가 힘든 상황들을 보면은 그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오늘 다윗처럼 상황과 환경에 우선 문제를 찾아야 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좋지가 않다. 원인이 뭘까?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기쁘지 않을까? 이 율법이 딱 작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가 너무 잘 보여요. 뭐가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쪽으로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죄에 말려드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깊이 말려듭니다. 평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임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것이 바뀌냐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제가 회개해야 될 것,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것을 위로부터 주십니다. 어제 저한테 주신 새 것은 이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그리고 혼 중심의 삶이라는 건 결국엔 시간을 도둑질 당하는 삶이다. 저 개인적으로 주신 건 이런 거였습니다. 예배 준비나 설교 준비나 과제 준비도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때 끝내야 한다. 시간을 훈련하라는 마음이었어요. 시간이 통제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공적인 권위를 잃게 되고, 공적인 권위를 잃으면 공동체가 그 공적인 거룩의 연속성에서 이탈하게 돼서 영적인 장애를 겪는다. 나의 활동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영적인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다. 그것을 너가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고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 주변에 유다가 있었듯이 우리 삶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깨달음들을 주셨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삶의 진정한 주도권이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도권을 잃어버리면은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게 되고, 여러분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닌다는 건 뭐냐면 항상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할 거나 이럴 때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예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많아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만약에 노예처럼 행군을 한다 이러면은 군인들이 행군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뭐 하겠습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느끼는데 그게 전부 다 자기에 대한 거예요.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언제 휴가를 가나? 나 계속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감정, 나의 생계, 그것이 노예의 삶이야. 그러니까 나 외에는 생각할 공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만 느끼고 나밖에 안 보이는 현실, 그것이 바로 노예의 현실이라는 거죠. 주도권을 잃어버린 삶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더 이상 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과 관심과의 그 시선이 뻗어나가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뻗어나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삶을 해석하고 움직이는 주도권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영적 주도권을 딱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꼭 상황이 막 크게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주도권이 회복됐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최고의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 이상의 행복이라는 게 이 인생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주도권이 회복됐다, 내게 자유가 회복됐다 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간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심지어 우리가 때 주신 그 자유까지도 우리가 마귀에게 기꺼이 갖다 바치고 있죠. 오늘 이따가 나눌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큰 돈과 시간과 재산과 지위를 줄 때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그걸 뭐 하고 싶으십니까? 그 자유가 오면 우리는 그걸로 무엇을 할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우리를 노예됐던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달랐어요. 오늘 저희가 읽고 마무리할 건데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하는 이 출애굽 역사와 하나님이 해석하는 역사가 전혀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다면 하나님의 꿈은 그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그 광야에 있을 때의 그 장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막, 그 다윗의 장막, 그리고 그 솔로몬 때 완성되는 성전,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언제 복받고 언제 잘 살고 언제 건강해지고 언제 편안해지나 이 생각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얘가 언제 예배가 회복되나 계속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삶이 특별히 오늘 기도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힌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시편 다음 편인 13편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읽겠습니다. 지금 이 12편의 내용을 이어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조금도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1절에서 4절이 이제 그 다윗의 호소와 고통이 끝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4절에서 5절 사이에 다윗의 영혼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4절에서 5절 사이에 다윗의 인생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그가 이 상황 속에서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5절에서 6절로의 고백으로 그의 진심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이 십자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12편에 보면 다윗은 이 사회가 악하고 나라가 악하고 지구가 악하고 인생이 악하다. 근데 그렇게 고백해도 뭐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 얼굴을 저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대로 멸망하면 원수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극적으로 변화된,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극적으로 변화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적용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정말 인생이 기구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인생에 기구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정말 그 짧은 예배 시간을 마치고 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그 예배에서 만난다면 자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어 그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교회로서 그러한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